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그리고 시편 2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 시편 2편 말씀은 설교 중에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쪽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힘든 그런 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대의 흐름 자체가 이미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리고 비성경적인 그런 사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 또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시련과 그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시대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살펴볼 것인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탄식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로 말미암는 탄식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성경의 내용들을 고려해 보면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한 상태였을 것이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위협 앞에 직면해 있던 시기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하박국서 1장 2절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죄악, 패역, 광포라는 말이 나오고요. 1장 3절을 보시면 죄악, 패역, 급탈, 강포, 변론과 분쟁, 또 4절에 보시면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의가 굽게 행하여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제가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읽었지만 하박국 전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표현들은 이스라엘 사회가 영적으로 병들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을 당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과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서 언약 공동체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우리는 이 탄식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겪고 있는 심적인 갈등과 고통을 엿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세상 나라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전락해 가는 것이 그의 심령에 울분을 가지게 만들었고, 그 울분과 억울함들이 탄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이 탄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 속에서 끝까지 주의 계명을 지켜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에서 나온 탄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믿는 자들을 학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을 하면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억압과 학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자들로부터, 때로는 다른 직분자들로부터, 때로는 함께했던 성도들로부터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고 뒷담화를 듣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외로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순종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특별히 비록 신자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설교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 부담을 가집니다. 어떤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직설적으로 바르게 전가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직선적이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전거된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죠. 어떤 말씀은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치부를 하고 자신이 순종해야 된 그 사명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신앙생활을 하되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편안하게 마음에 부담 없는 종교생활을 하려는 것이지요. 가능하면 나와 내 가족들의 삶에 불편함을 겪지 않는 바로 그런 선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우리의 옛 본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걸지 아니하고 어떤 적정한 선에서 신앙의 선을 그어놓는 이런 식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늘 책망과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식의 신앙 때문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는 촛대가 옮겨질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받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실제로 그들 교회의 촛대는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식의 신앙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외롭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그들의 믿음을 학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내뱉었던 그런 탄식을 내뱉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탄식은 거의 모든 성경책에 다 등장하는 탄식입니다. 특히 시편에는 이런 탄식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든 신약의 교회든 예배 때에 시편 찬송을 늘 즐겨 불렀습니다. 왜 사람들이 시편 찬송을 그렇게 즐겨 불렀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시편에 소개되고 있는 그 탄식들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잘 대변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는 시편 찬송이 외면을 받습니다. 왜 시편 찬송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외면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주장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편을 불러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 신자들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탄식들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심적으로 공감할 때에 호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중가요들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는 이유는 그 가사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탄식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시편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라고 그 당위성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거나 또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노래하는 일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탄식이 있는가? 시편에 등장하는 거룩한 무리들의 호소에 공감하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지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가하는 그런 조롱이나 뒷담화를 우리가 듣고 있는가? 거룩한 무리들이 가졌던 억울함과 심적인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경건한 말씀을 전하고 또 경건한 말씀을 듣고 오염되지 않는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고 오염되지 않는 말씀으로 직분을 행하는 것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런 외로움과 허전함과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에게서 탄식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점점 탄식할 이유들이 사라져 간다는 것이지요. 타락과 세속의 물길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 물길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픔이나 고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외로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의 태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여 뒷담화를 하는 그런 사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도 탄식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사정을 살펴보면 다들 탄식할 만한 이유들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을 해보면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다들 마음의 염려와 근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공개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숨기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식의 탄식들, 예를 들어서 가족들 때문에 탄식하고 자녀들 때문에 탄식하고 건강 때문에 탄식하고 재산 때문에 탄식하는 이런 것들은 굳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탄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탄식 자체가 불신자와 우리를 가르는, 또는 참신자와 거짓신자를 가르는 구분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탄식은 여호와로 말미암는 탄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과 세속화의 거대한 홍수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은혜만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고 그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 때문에 탄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람도 타락과 세속화의 물길을 거스릴 수 없게 되고 어떤 사람도 하박국 선지자가 내뱉었던 이런 탄식을 내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타락하는 교회들과 함께 타락하게 되고 오염되고 병든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조금도 왜곡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증거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정말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길 의지가 있는가?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지금 당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망할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에게서도 탄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는 그 탄식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편 찬송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찬송이 되어갈 것이고, 그리고 많은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렀던 그런 노래들은 우리와는 상관없이 그저 성경책에 등장하는 그런 시편 19로 그렇게 남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비록 타락해가고, 그리고 그 타락의 물길 속에 많은 교회들이 잠식되어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조금도 오염되지 아니한 그런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가 마치 홍수 이후의 거대한 물들처럼 그렇게 이 시대를 휩쓸고 가고 있습니다. 오염되고 병든 말씀들이 설교단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풍조를 거슬리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욕망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요. 이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은혜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탄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사람은 그 결말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안에서 악한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부담스러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그 당시에 의인들을 학대하고 악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힘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외면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문제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항상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 듯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목사와 교회들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성장을 합니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교회의 재정을 도둑질해도, 세상 용납할 수 없는 악을 행해도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도 합니다.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혼란과 다툼으로 몰아넣은 사람들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베풀고 여전히 자신의 이득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교회에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하박국의 눈에도 그렇게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공의와 정의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악을 행한 자들을 그냥 두고 보지 마시고 그들을 심판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시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이 항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군대를 일으켜 불의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패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악한 목회자들과 악한 교인들, 그리고 오염되고 병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들에게서 촛대를 옮길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 교회들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서 촛대를 옮기신 그 결과로 예배당 건물은 남아있지만 신자들의 흔적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한 교회를 잠식해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그런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변질되고 오염된 복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런 복음에 호응을 하고 사람의 욕심과 타락한 본성이 환영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뻐하고 전한다면 교회는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으로부터 정복당하고 말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신자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불편함이 없는 선에서, 큰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그 선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얼마 있지 않아서 믿음의 가정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교회의 자녀들은 세속화될 것이고 예배당은 건물만 남고 신자들의 흔적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들을 경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여기에 앉아 있는지를 다 아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갚으십니다. 타락에 합류하는 교회는 망할 것입니다. 세속화를 거스르지 않는 교회도 망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무지막지한 악인들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일을 오늘 현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동성연애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유혹을 받아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배당 건물들이 이방 종교들과 그리고 이단들에게 팔려서 거짓 신들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하박국이 던졌던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방탕하고 타락한 자들이 교회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의 자녀들이 유혹받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힘을 얻어 교회를 타락시키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이단들과 이방 종교들이 교회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하박국의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놀랍고 놀랍습니다. 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서 소문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식의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삼켜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이었는데, 그 소문은 바로 3장 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적들을 섬멸시키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오셨는지, 그 강대한 나라들을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시키셨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3장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탄식과 의문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 방식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지켜가시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비도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도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작정을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섭리는 우리의 짧은 생애와 우리의 제한된 경험 안에서 다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들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긴 역사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며 어떻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가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짧은 마디마디를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능력과 신실함이 그 긴 역사의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 경험 안에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이때에,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 내 자녀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 우리 교회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선한 것을 위한 재료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의 경험 안에서 우리의 생애 동안에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있는 한계 지어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100년이라는 세월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200년 그 세월 안에 갇혀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의 배경은 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모든 믿음이 참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생애의 그 짧은 기간 동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그 완성의 시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어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에 신실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의구심을 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생길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왜 지금 우리가 탄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야 됐는지, 왜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왜 신실한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울부짖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것입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교회는, 그리고 우리 신자 각자는 점점 더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중에서 이 내용을 가사로 알고 있는 노래가 있죠. 저는 그 노래가 참 싫습니다. 왜 싫은가 하면,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가 그렇게 박수치면서 웃으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예레미야 애가서에 등장하는 그 탄식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뒤의 모습들이죠. 아이들 앞에서 부모들이 살육을 당하고, 부모들 앞에서 아이들이 살육을 당하고, 남편 앞에서 아내들이 겁탈을 당하고, 거리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그리고 자비했던 부녀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그 굶주림을 못 이겨서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상황을 언약적 관점에서 소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에 있는 그 상황에 대한 묘사는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20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언약적 관점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즐겨 노래 부를 수 있는, 박수치며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곡을 지었던 사람은 이 내용의 심각성을 몰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그리고 죽음과 절망과 비탄과 억울함만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 바로 그런 상황이 앞으로 한국 교회에 닥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굶주리거나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해를 본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영적인 환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가 변해가는 것을 보면 반드시 그런 영적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자녀로 태어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세상의 자녀로 타락해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아이들이 듣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여 교회를 떠나는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비난하는 그런 나는 동성연애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자녀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런 자녀들을 돌이킬 영혼의 양식이 없는 우리의 비참함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악의적인 일을 꾸미는 자들의 뜻대로 교회들이 망해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패배감과 절망감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는 일들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편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굶주리게 될 그런 날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감, 패배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 경험 속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 기도 속에서 확인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나약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주십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한 장면이 아니라 긴 역사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 창조 때부터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그리고 종말에까지 이르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한 장면이 아니라 모든 장면 속에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모든 장면 속에서 하나님을 듣도록 하실 것입니다. 긴 역사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코 이 장면이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결코 이 장면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패망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런 기대 때문에, 그런 소망 때문에 모든 것이 사라진 절망의 상황에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시편 2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2편 말씀을 그렇게 살펴보았는데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세상에 의해서 짓눌려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기뻐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